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채널에 오신 귀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 제3회 맞음으로 때리는 자를 이기심입니다. 십자가의 그 유명한 의미를, 정말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세상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 제3회 맞음으로 때리는 자를 이기심.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십자가의 승리를 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 발 더 희생, 봉사, 도와줌으로써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희생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예수님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악이 더 드러남을 참을 수 없었던 저희,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맡음에 채찍질하며 해골 동산으로 끌고 갔다. 여기서 맡음에라는 원어가 파랄레본인데, 그게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의 그 영접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하러 오실 때는 끝까지 싫어하고 거절하더니 죽이라고 할 때에는 다투어 떠맞는 악인들의 속성을 이 단어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인생들을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처럼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벌은 당신이 받고 당신의 복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말이 적극적 희생의 거룩함을 잘 나타낸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 형틀은 원래 살인 강도 바라바를 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예수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죄짐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인식하시며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자기의 죄라며 짊어지시듯 지고 가셨다. 어쩔 수 없이 폭력에 굴복하여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쓰러질 때까지 지고 가셨다. 지시고라는 표현은 주격 능동태로 죄인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잘 나타낸다. 이런 것이 때리는 자를 맞음으로써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다. 당신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당신을 스스로 들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교훈하셨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윤리 강령이다. 이런 차원은 분명 세상의 윤리가 아니다. 하늘의 윤리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윤리 앞에서는 희생을 덜 하려고 몸을 사리는 자체가 죄악이며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체가 패배이다. 이 같은 거룩한 윤리 앞에서는 자기 중심의 생각 자체가 죄가 되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란 말이 그 유명한 명심보감에 수백 년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선은 주의 윤리 앞에서는 있을 자리도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속절없는 죄인이 된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뒤편 언덕의 흙을 파내어 앞 운동장을 넓히는 작업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서뭇가에서 진흙 언덕에 가로 세로 금을 그어놓고 인부들이 파내는 흙의 양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돈 내기로 일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작업을 하는 인부들 사이사이에 나무판자 비슷한 흙판이 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서로가 막대기로 그은 금의 안쪽으로만 흙을 파내고 금 자국의 두께가 흙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희한한 흙판들이 일꾼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과 용렬함의 상징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의 흙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쓰고 흙벽을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한 삽 더 파고 한 삽 더 나르는 것이 자기 일에도 도움이 될 텐데, 어리석은 마음은 그런 관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기심과 편견이 만든 장벽들이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해보면 모두가 자기는 옳고 의무를 다했다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분쟁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너 혹은 그에게 있다고 열을 낸다. 불의의 적으로서의 1인칭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처럼 스스로 신실하다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는 사고와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행하고 있는 의무와 행해야 할 의무 사이의 고통스러운 장벽들은 누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적극적 희생 사랑이 아니고는 제거 불가능한 것들이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승리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것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희생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에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성경을 잘 아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기 실력을 좀 보이고 싶어 신앙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러자 주님은 신학적 토론을 피하여 구원을 일상의 생활 실제로 가져오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선생으로서 그런 평범한 대답을 하시느냐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전곡을 찌르는 큰 진리로 회자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적한 산길에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사회의 지도급인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는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도 무섭고 또 도와주려니 힘들고 고생할 것 같아 피해 지나갔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일이 많아서 이런 사사로운 구제에 시간 쓸 겨를이 없는 몸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했다.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도 손을 쓰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비슷한 이유로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해 지나갔다. 여러 가지 관습과 명분과 사업을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도 보이는 이가 없고 이익이 없을 때는 봉사를 회피하는 위선자였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국적과 명분을 따지기 전에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생긴 이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모든 치료를 다 하고 비용을 다 감당하고 추가 비용까지 담당하기로 약속하고 그 곁을 떠났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의무를 넘어서는 적극적 희생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 이방인이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이고 개혁자이며 영웅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정의하셨다. 이런 윤리 실천이 도덕의 차원을 지나 하늘의 가족이 되는 거듭남의 차원이다. 이러한 적극적 희생만이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무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서로가 화목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것이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만한 적극적인 희생이 없다면 서로를 분리시키는 가로막는 장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소불욕, 물시의인의 소극적인 희생을 해 주셨다면 오리를 가진 자에게 오리만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만 주셨다면 인생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와 영원한 유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인생에게 그들이 바라는 은혜만 베푼다면 어떻게 영생의 구원이 열릴 수 있었겠는가? 어린 아기를 키울 때에 어머니가 아기가 바라는 것만큼만 봉사를 제공한다면 그 아기가 과연 살아남았겠는가? 그 아기가 바라지 않고 심지어 싫어할지라도 밤잠을 설치면서 손발이 닳도록 봉사함으로 아기가 무사히 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기적인 정신은 물론 선일지라도 소극적인 것을 다 정복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 적극적인 맞음으로 때리는 자들을 이기신 것이다. 무저항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제3회는 이만큼 합니다. 간단하게 추려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진리와 이 내용은 엄청난 것들이고 세상 자체를 이기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제4회에는 낮아짐으로 권세자를 이기심, 이 위대한 또한 승리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